분이 좀 독해 능력이 있다면 오늘 이 약간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와닿습니까? 이 고뇌가 이 바울이 지금요 굉장히 시달리면서 쓴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저 어디 뭐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표현한 게 아니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지금 탄식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부제를 하나 달려고 해요. 우리 본 제목은 교재에 있으니까 부제는 바울의 갈등과 결론입니다. 갈등과 결론. 자, 오늘 이걸 확인해 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답이라는 표현 참 많이 쓰잖아요. 답.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아니 얘기도 안 했는데 이미 답을 가지고 있네요. 아니 얘기도 안 했는데 얘기하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 할 줄 알고 그래 예. 여러분 그 시험 칠 때 보면 어떤 시험에 보면 문제 답 다 가르쳐 주고 치는 시험 있잖아요. 예, 그런 시험 있잖아요. 그래서 답만 딱딱딱 외우는. 근데 그럴 때 어때요? 답을 딱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딸딸딸 외우다가 조금만 순서가 바뀌거나 꼬여버리면 답을 이렇게 막 제대로 못 적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 주셨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답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은 뭐냐? 문제의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답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뭘 몰라요? 내가 지금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찾아오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고 왜 오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은 뭘 알고 있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왜 오는 건지, 그렇죠? 이 문제의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뭘 붙잡을 수 있습니까? 정확한 답을 바라볼 수 있고 정확한 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정확한 답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잘못했습니까? 홀린 듯이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멋있죠 글자가. 약간 이런 약간 지금 너 둘이가 지금 과연 저거는 무슨 글자일까? 약간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철학자들 이런 말 하잖아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인생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바로 답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의 고통도 다른 사람의 고통도 여러분 상처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우리 특히 청년세대. 왜 상처입니까?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의 원인을 때로는 가족에게, 때로는 사람에게, 때로는 어떤 사건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상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떤 친구 때문에, 어떤 이성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이렇게 보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사건이 그게 나에게 고통을 준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착각할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처, 그 고통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답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통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아픈 것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왜 온 것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보세요. 고통받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그걸 정확히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씹어대고, 그렇죠? 그게 공감이 아닙니다. 같이 누가 욕해주고 막 씩씩거린다고 같이 욕해주고 그게 공감이 아니에요.
나도 내 고통도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알고 이 사람의 고통도 어디서부터 오는 걸 정확히 알고 정확한 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공감인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문제와 고통뿐이 아니라 축복이 오기도 하는데 축복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안 되고 고통스러울 때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속에서도 무너지고 시달리고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을 성공시킬 때 내가 이 성공을 통해서 이 축복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리고 이것이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뭐냐? 답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라는 것은 내가 퍼펙트맨이 된 게 아니에요. 답을 가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유와 원인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답답한 줄 아세요? 계속 문제가 오는데 도무지, 일단 보세요. 내가 아프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는 이유도 없는 이 통증이 좀 많아요 몸에. 지혜는 옆에서 보면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 지혜 같은 친구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야지 이런 친구고, 저는 보면서 그래요. 원래 인간은 다 아픈 거야 이러면서 원래 살다 보면 관절도 좀 아프고 허리도 좀 아픈 거고 원래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가요. 근데 저도 한 번씩 요즘 들면 조금 걱정될 때가 있어요. 뭐 가슴이 조인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걱정될 때가 있어요. 저도 나이도 들고 이제 몸도 망가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걱정해요? 내가 지금 이 아픈 게 혹시나 뭘로 인해서 아픈지를 모르니까 이 통증으로 인해 내가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매일 알레르기 약을 먹거든요. 항히스타민제를 매일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온 몸에, 저는 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얼굴이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안 씻고 깨끗하게 씻어도 씻으면 어떻게 보면 더 올라와요. 온 몸에 누가 지혜 간사가 나를 핥힌 것도 아닌데 온 몸이 핥힌 것처럼 다 올라옵니다. 온 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요, 진짜 아까 농담을 한 게 진짜 목욕 안 해서 그런 줄 알고 3일을 멀다 하고 가서 간지러우니까 몸이 가려우니까 3일을 멀다 하고 목욕하고 그랬어요. 근데 알러지가 있으면 사실은 건조하게 하고 목욕 너무 많이 하면 더 심해지거든요. 원인을 모르니까 안 씻어서 그런 줄 알고 참 원초적이죠. 사우나 가고 막 맨날 때 밀고 가고 막, 제가 원래 좀 목욕탕 좋아하거든요. 그거 막 때 밀러 가고 있잖아요.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몸 더 벌게지고 올라오는데요. 모르니까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것 때문에 병원을 갔다가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알러지인 것 같아서 알러지 검사해 보니까 내가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을 먹으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이게 안 되는 게 그 약을 먹으니까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도 제가 여전히 알러지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는데 내 몸이 가렵고 내 몸이 반응이 올 때 그 원인을 알고, 그러니까 뭘 붙잡아요? 올라올 때마다 정확한 답을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살만해요. 그러면 또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답을 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실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많은 문제도 있고 가정도 있지만 우리가 답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인도받아 갈 수 있고 정확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참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것은 바울에게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지금 복음 받고 처음 아닙니다. 지금 한참 사역자라고 진짜 시대의 전도자로 막 교회 세우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고 있는 그 시점인데 오늘 이 바울이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 보세요. 여전히 내 안에 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21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바울 안에도 여전히 뭐가 있다?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 이게 아니라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그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왕 사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있는데 내가 악하게 살 거야. 뭐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세계 복음화에서 쓰임 받고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그런 인생 살고 싶단 말이에요. 정말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고 싶고 완전히 복음만 누리는 상태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언제 여러분이 갈등을 느낍니까? 그런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고 싶고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마귀의 성품이 있고 불신앙의 체질이 있고 창세기 3장의 각인이 내 안에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을 보면 어때요? 그때 여러분들이 갈등을 느끼잖아요. 내 안에 선이 들어와도, 다시 말해 복음이 내 안에 있어도 내 안에 여전히 악이 다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바로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악을 보고 왜 악이 남아있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이 보이거든 그것 보고 정죄하지도 마세요. 바울 같은 시대의 전도자도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복음으로 완전히 막 결단하고 내가 생을 걸겠습니다 해도 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앞에서 악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악이 다 사라지게 하려면 여러분을 완전 개조해버려야 돼요. 막 기억도 다 뽑아버리고 완전 여러분 막 뇌도 완전 막 다 뽑아가지고 새로 탑재시켜버려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알고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선을 가질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데 여러분 안에 가장 선한 복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악을 어거지로 하나님이 다 뽑아내시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악이 있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선을 붙잡을 수 없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안에 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보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나에게 선을 붙잡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고 선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가장 선한 복음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가 올라온다고요? 악이 여전히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그게 갈등에 너무 잡혀있지 마세요. 때로는요 그게 심각해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 복음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착각하면. 답이 뭔지를 착각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를 완전히 개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로봇 만들듯이 톡톡톡톡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선으로 인도하셔서 선을 알아가는, 선으로 여러분의 각인과 뿌리를 체질을 바꾸어 가시는 그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땅인데 이 세상인데 아담 하와 죽어서 다 붕괴피고 다시 그러실 수 있잖아요. 이 세상 구원할 때도 구속사가 왜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냥 빡 내가 하나님이다 도다다다다. 근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자주 쓰는 표현인데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심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가 바로 딱 끝나면 재밌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왜 만들었겠어요? 심심하셔서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이 역사도 한편의 영화같이 기승전결이 있듯이 여러분 한 인생도 하나님의 그 작품, 하나님의 그 스토리 안에서 기승전결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의 법이 아니라 두 개의 법이 있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대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당연히 바울의 영은 뭘 사모하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겠죠. 자, 근데 내 지체 속, 내 육체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응애할 때부터 나 하나님 자녀 전도자 그리스도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된 상태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 마귀 자녀 상태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 지체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던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몸뚱아리는 여전히 그 원자리에 있던 몸뚱아리 그대로 우리가 계속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때로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자꾸 죄의 법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바울도 사로잡히는 거예요. 바울도 사로잡히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잡혔네 이래 되는 거예요. 잡혔네. 나도 끌려다니네 이래 되는 거예요. 나도 때로는 현실에 잡히고 때로는 육신에 잡히고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 같은 분도 때로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데 그리고 우리도 잡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비슷한 말씀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의를 주심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셨어요. 답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그 의가 내 안에 오는 것이지 내 안에 죄가 막 갑자기 일순간에 확 사라지거나 그렇게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이 온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죄에서 자유라는 것은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은 늘 싸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집중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사망의 몸. 그냥 몸이라고 하지 않고 사망의 몸. 24절 말씀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 한국어로 이 구어체로 된 이 성경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쓸 만큼 이렇게 번역될 만큼 지금 바울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부족해서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갈등도 하고 시달리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의 최종 완성은 뭔지 아세요?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은 뭐예요?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사망의 몸이에요. 죽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쫓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상태에서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다 우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 갔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최종 클라이막스 완성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때 그때는 뭐예요? 사망의 몸이 아니라 부활한 몸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주셨던 그 몸, 부활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똑같은 그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구원받아서 영적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사망의 몸, 죽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타고난 이 몸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태어난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체질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때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갈등과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의 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런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별로 위로받지 않네. 자, 바울도 이런 갈등을, 제가 지금 좀 갈등에 좀 집중했어요. 근데 여러분, 갈등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시달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바울에게는 갈등한 만큼 확실한 결론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세요. 앞에 실컷 시달렸습니다. 막 몸도 싫고 막 나도 싫고 막 다 싫어요. 막 여러분 시달릴 때 그렇잖아요. 막 나도 싫고 막 다 싫어요. 막 다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역이고 뭐시고 막 내가 뭐 하겠노 싶고 막 하다가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자,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첫 번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곤고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다시 말해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결론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느낄 때마다 뭐로 결론 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종교로 가세요. 여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나, 곤고한 나, 죄의 법과 사망의 몸을 가진 나로 인해 갈등은 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나로 인한 갈등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나를 바라보면서 갈등으로 때로는 시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내가 되는 줄 착각하면 우리는 뭘 붙잡아요? 죽어라 나를 붙들어요.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다 안 되면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현대에 자살하는 사람 중에서, 목사님 전에 그런 이야기 드신 적 있잖아요. 6.25 전쟁 때는 자살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쟁통에는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자살은요,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거의 많은 대부분이,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자살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토록 했는데 안 되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죽는 거예요. 내가 이쯤 되면, 내가 이쯤 돈 벌면, 내가 이쯤 올라가면, 내가 이쯤 직장 만들고, 내가 가정 만들고 이만하면 됐지 싶은데 여전히 안 되는 나를 보니까 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답이라고 붙잡아왔던 것들이 그러니까 배신을 때리거나 사라지거나 할 때 그때 못 견디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은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참 그런 정치인이 또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도 왔다가 영상 작업하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 그 영상이 잠깐 이제 그냥 나도 모르게 틀어가지고 쭉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워낙 이런 정치에 대한 이상도 강하시고 워낙 청렴하게 살고 하시던 분이니까, 근데 가족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또 그런 공격도 있었지만 그런 오점을 남겼을 때 자기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근데 그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기 전에 어떤 심경인지 막 주변에 사람들 인터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참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께서는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그렇죠, 정치인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되고 나보니 어때? 허무하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 여전히 자기가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처럼 자기도 검찰청으로 들어간달라 그래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그 정치, 그러니까 그때 아마 유시민이었지 싶은데 그 회고록에 그런 일이 있다고요. 3시간 동안이나 격양된 표현으로 정치를 하지 말라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정치 필요 없다고.
하지 말라 그랬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답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안 된다라는 것을 느낄 때, 평생 이게 전부라고 붙잡았는데 이게 나를 배신할 때, 그때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찾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더 찍어 먹어보세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도 어때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거는 여러분 안 되니까 너 왜 안 되냐? 막 그러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안 되니까 되게끔 하자. 그러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 안 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답을 붙잡고 그 답으로 결론 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결론은 뭐였냐면 복음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자,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고 결론이 나면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제 가운데 있고 나는 안 되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복음이 감사로 부딪혀오고 감사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바울도 막 그렇게 시달리다가 그래서 그리스도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이토록, 만약에 나를 붙잡고 내가 이토록 전도하고 내가 이토록 복음에 집중하고 내가 이토록 교회 세우고 했는데 야 나는 왜 안 돼? 우리 때로 신앙생활하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왜 안 돼? 그런데 나는 안 되는구나. 야 이놈의 몸을 찢어버릴 수도 없고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바울인 자신도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제 가운데 있고 나는 안 되는데 나를 구원하신 복음이 감사로 부딪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정은 시달림일지 모르나 그 끝은 뭐로 끝나야 돼요? 감사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인도하세요. 세 번째, 해방의 선포입니다. 자, 우리 본문 끝절 말씀 이어서 보세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자, 말로 보면 앞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내 상태를 정확히 알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구나. 이게 내구나.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바울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육신을 붙잡고 육신에 잡히면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 더 간절히 하나님의 법을 찾고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바뀌지? 아니에요. 자꾸 거기서 답 찾으러 가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안 되지.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뭘 선포할 수 있냐? 내가 때로 안 되는 상태를 가지고도 해방과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구나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곧 성경 안 찾았구나. 맞네, 내가 안 찾으니까. 자, 로마서 8장 가보세요. 그 뒷장입니다. 8장 딱 가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바울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자, 8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왜 이 결론이 나온지 알겠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하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정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모태신앙들이 교회 오면 답답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즘 그 메시지 주고 있는 모태신앙의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밖에서 메시지 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도 항상 대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모태신앙 자라면서 교회 안에는 보면 저 같은 이렇게 활기찬 인간들이 있어요. 알죠? 성격상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항상 믿음이 좋은 것처럼 저 앞에 뛰어나 막 설치고 있는 인간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 교회는 또 그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다고 또 보면, 그러니까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엄마 권사님, 엄마 집사님이 집에 가면 쟤 봐라 쟤처럼 해봐라 하면서 항상 또 뭐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눌림들이 보니까 우리 모태신앙들이 항상 있더란 말이죠. 예, 제가 그런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을 자라면서 뭐 없으면, 내용도 없으면서 뭐 일단 막 달려나가고 보는 약간 저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여튼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자, 뭘 말하고 싶은 거야 해놓고 내가 지금 원고에 없는 게 돼서 지금 뭘 얘기하고 했는지 까먹었다. 여튼 뭐 말하고 싶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눌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눌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착하게 해서 막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한다 생각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보고도 누르게 되어 있어요.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복음에 올인하고 막 복음에 집중하고 잘하는 사람이, 야 내가 복음에 집중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내가 전도했더니 라고 결론이 났으면 이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전도하고 했지만 그 나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결론이 나버리니까 오늘 이 8장 1절 결코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정죄할 수 없고 너도 정죄할 수 없고 너 자신도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할 수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발견될 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해방되었구나, 이런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의 정말로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때로는 시달리고 고통받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바울의 결론이 여러분의 결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는 답은 주어졌거든요. 여러분은 뭐 하시면 되냐? 결론을 내야 돼요. 결론 낸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갈등은 물음표예요. 물음표가 오르갈 때마다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물음표 올라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물음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물음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그 물음표를 통해서 확실히 마침표를 깨닫고 마침표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물음표를 주는 건데, 우리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물음표에 붙들려 가지고 물음표만 있다가 쭉 가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물음표 올 수도 있습니다. 갈등 올 수도 있습니다.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